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인생무상.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무상이라는 말을 우리는 언제 쓰죠?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우리는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나이 60대신 한 여집사님을 장례식을 치러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 60의 젊은 나이이신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면 뇌출혈이요.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방문을 갔을 때에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에 일할 사람 없는데 제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계셔야 돼요. 집사님 기둥같이 일해 주셔야지요. 집사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빨리 나서 회복돼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리고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슬픔이 막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는 말이 참 인생 허무하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번 야영에 제가 올라가서 어느 한 분을 뵀는데 걸음걸이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계단 올라가실 때는 옆에 있는 그 아내 되는 분의 손을 붙잡고 힘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오래전에 뵙던 분이에요. 교회 협의회나 기타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거기서 뵀던, 그래서 주축이 되고 열심히 일하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오랜만에, 정말 아주 오랜만에 뵀는데 걸음걸이에 힘이 없고 또 계단 올라갈 때 아내의 손을 붙잡고 겨우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안 좋았어요. 뭉클했어요. 안 좋았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 무상이라는 말을요, 변해가는 모습, 연약해져가는 모습,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때에 사용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인생 무상이라는 그 말은 네 글자로 이루어졌어요. 사람 인자와 날생, 그리고 없을무, 그리고 항상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인생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을 우리는 다른 말로 덧없는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덧없는 인생. 여러분, 덧없는 인생, 참 인생 덧없다 그러는데 그 인생 덧없다 할 때 덧자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참 인생 덧없다 할 때 그 덧자는 뭐냐면 시간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고향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저도 돌아보니까 고국을 떠난 지 어느덧 20년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책들 보면 이런 글들 있잖아요. 고원은 어느덧 가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네. 그 고원이 어느덧 가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여기서 어느덧이라는 그 말은요,
나도 모르게 시간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덧없는 인생이란 나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 낡고 늙어져서 사라져가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흘러갑니다. 자, 우리 인생 무상 덧없는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소비한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제한된 시간에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쏟아서 재물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또 명예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또 지위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힘을 쏟아서 부를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세월에게 정복당합니다. 세월이 우리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 세월이 나를 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발버둥 쳐서 뭔가 얻으려고 막 이제 잡을 것 같은 그 순간이 되었는데 손에 제대로 쥐어보지도 못한 채 시간에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정복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이루어 놓고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제 다 잡히게 다 가져왔는데 잡히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애써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는데 그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니라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 세월이 뭡니까? 세월은 해세와 달월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해와 달을 단위로 하여서 한없이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월, 그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은 꼭 흘러만 가야 되나요? 혹시 세월을 붙들어 맬 수는 없습니까? 세월은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때에도 세월은 흘러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보면
세월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대를 구분하는 세월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 때에 지구의 하루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지구는 자전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지구의 자전은 우주를 운행하고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짓기 전에도 지구가 자전했나요? 자전했습니다. 지구는 자전했지만 흘러가는 세월은 없었어요. 지구는 자전하지만 흘러가는 세월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자전할지라도 사람이 늙지 않고 사물이 낡지 않으면 세월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시편 기자는 함께 기도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무슨 지혜의 마음입니까? 인생이 신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속히 지나가는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다는 거예요. 짧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결국 이 허망한 인생을 깨닫고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마음이란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의 그 지혜자는 잠언에서 말했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시편 90편에서 말한 그 날 계수하는 것과 에베소서 5장 16절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를 계수하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때가 악하다 할 때 그 때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그 때라 사용된 그 때가 악하니라 할 때 그 때는 뭐냐면 그 헬라어 원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 카이로스는 세월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기회라는 의미도 있고요, 거처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라는 말은요, 엑사고라조예요. 그 뭐냐면 사다, 구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거처를 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을 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애 동안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월을 돈 주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월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세월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사면 우리가 거쳐도 사게 됩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세월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 영원한 처소를 사는 것이 될까요?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세월을 사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처와 시간을 연관시켜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세월을 산 사람과 세월을 사지 못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족보이고요. 창세기 5장은 셋의 족보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 가인이 에덴 동편 놋 땅에 갔다 그래요. 그리고 성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0절로 22절입니다.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야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절,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여기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됐다고 말하고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24절 또 보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르렀다. 여기 라멕이 행한 일들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5장입니다. 셋의 족보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 셋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근데 아담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셋을 낳은 후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절로 8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2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9절로 11절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4장과 5장의 두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두 족보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4장을 봤는데 가인의 족보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반면에 아담의 족보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셋의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기록에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언제 죽었다라는 말만 나오지요. 그들의 날 계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동안에 무언가 이루고 무언가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막 한 것이 아니라 그 유한한 세월의 인생을 그들은 알았고요. 자기의 그 제한된 그 날을 그 계수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익된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가인의 후손들은요, 그 날 계수하는 지혜가 없이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내려고요,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요, 발버둥 쳤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지혜 없이 막 살아가다가 결국은 마침내 세월이 그들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세월이 그들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이라는 것, 세월이라는 것은요, 죄로 인하여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영혼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을 볼 때에 시간은 죽게 된 사람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회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시간은 구원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업이 끝나면 시간도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끝나면 세월이 없는 영원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처음과 같이 우주 운행의 법칙을 따라 지구의 자전은 계속되지만 흘러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영혼을 사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소유한 자만이 정말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시간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이야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증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증언 5권 162페이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창기보다 훨씬 더 열렬하고 열성적이어야 한다. 여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열렬하고 더 열성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어야 하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까지는 쉬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렬하게 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증언 8권 252페이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시간들은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단 한순간도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잠자는 파수꾼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자.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잠자는 파수꾼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자. 아무도 마음으로나 행실로 나의 주께서 더디 오신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자. 참 저는 이 말의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와닿아요. 잠자는 파수꾼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자. 아무도 마음으로나 그 행실로, 말로, 행동으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처럼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라고요. 여호와를 찾고 찾으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주신 시간들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라고 초청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갈망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